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본인이 세웠던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편지글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본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것에 남겨둔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생각나는 겁니다.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한 성도님들은 직분 맡은 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하였고, 또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였죠. 바울은 감옥 중에 있으면서 그 교회와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다라는 본인의 감정을 먼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서신 편지 글을 시작의 문을 엽니다.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이제 빌립보 지역을 갈 수는 없겠죠. 언제 다시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희박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빌립보 지역에 가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한 만나서 함께 걸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적 지점이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를 지점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걷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곳의 빌립보 지역에서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요, 출전한 선수 중에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은 몇몇 손꼽힙니다. 이미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메달권에 있는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누가 유력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한 나라에서 한 선수만 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선수들을 함께 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메달권에 들 수 있는 한 선수를 도와주게 만듭니다. 같이 걷고 같이 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가르쳐, 그 선수를 가르쳐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런닝메이터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을 옆에서 함께 띄워줍니다. 함께 끝까지 띄워주는 것이죠. 절대 오버페이스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페이스에 맞추어 줍니다. 그 선수의 모든 달리는 그런 속도감에 맞추어서 띄워주게 되는 것이죠. 앞에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면 그 선수의 앞을 가로막아서 뛰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체력 소모가 덜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또한 힘든 코스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능선을 오르기도 하고요, 높은 지역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기를 부여하면서 북도 도와주면서
끝까지 완주할 것을 옆에서 독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42.195km를 함께 달립니다. 그 선수를 바로 페이스메이커 런닝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상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달려주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출전했던 것도 모릅니다. 그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선수와 함께 달려주는 것만이 그들의 역할이지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 성도님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들은 나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나와 함께 걷고 달리는 조력자, 동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내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걷고 달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갈 때 그 길 위에 위로가 있습니다.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그 길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가 기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기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로 이 책의 문을 열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걷고 있는 빌립보 성도님들이 나와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처음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감격 대단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으니 처음 예배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앞장서는 열정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식지 않고 아직도 교회의 사명 또한 복음의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 이유를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기쁩니까? 우리의 삶이 왜 늘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곳곳에 그런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시대는 그런 기쁨을,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누구인가? 자신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여 문화가 너무나 어지러워서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를 하지요. 어떻게든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 속에 자신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종교는 보면 뇌가 탈 정도로 본래의 삶을 살고 있는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잡생각이 하나도 없는 저 피안의 세계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해를 넘어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고행과 수행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진정한 나를 찾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걸음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한 답을 그 종교에서는 내리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곳에 도달하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고민과 본내로 생을 마감하는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혼자 걷는 외로운 고행의 길을 걸어보지만 그곳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그 모든 것에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종교를 보면 마리꿈 살람,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지요. 코란경대로만 살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지 않습니다. 빨리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그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인지 폭탄 테러와도 같은 엄청난 불구덩이에도 몸을 쉽게 던집니다. 평화를 외쳐보지만 정작 자신들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이웃을 파괴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는 예수의 심장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의 심장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고백하고 보니 이제는 내가 아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이웃에게 베풀며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시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감사하십시다. 함께 평화를 노래하십시다. 주의 영광의 가운데 함께 걸어가실 때 그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나와 함께 이 길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요. 복음의 터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끝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걸음,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걸음의 축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뜻하심 또한 계획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많던 이 땅 가운데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참여시키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멈추지 않고 걷기만 하면 그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십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으시죠?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그냥 담고 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스트레스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방법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취미, 좋아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 취미는 이론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에 옮기며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 하고 싶어서 내가 요리의 취미를 가져야지 요리책 1권부터 7권 뭐 10권까지 쭉 사놓고 책만 읽습니다. 이론에는 능통하지만 요리의 맛을 내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주방에 가보면은요, 어떻게 했는데 맛이 안 나. 뭐 100인분, 200인분 우리 뭐 수련회 해야 되는데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 맛이 잘 안 나. 그런데 노권사님이 잠깐 와서 그냥 계량기에도 소금 그냥 한 줌 이렇게 넣으면 맛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라는 겁니다.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취미 하나 가지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그렇죠? 즐거우면, 웃다 보면, 기대하며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삶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취미 하나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도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론에만 그치니까 그렇죠. 성경 공부,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니까 자꾸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만 되는 것이죠. 영적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니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함께 걷는 자들, 믿음으로 함께 걷는 자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겉돌지 말고요, 고민하지 말고 함께 걷는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택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으니까 말이죠. 남들에게 주지 않은 달란트가 내게는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그것이 있다면 취미 삼으십시오.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고 모임에 힘쓰다 보면 은혜가 생깁니다. 더 깊은 영성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은혜 주소서, 내게 은혜 주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이전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은혜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설령요, 그 속에 내가 원하는 신선함이 공동체 안에 없다 하여도, 또한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또한 설령 좋은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그곳에 함께 걷는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걷고 또 걷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은혜의 강물이 그곳에 흐르고 풍성한 환경도 만들어지고 물질도 채워지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동산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함께 걷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비록 험난하고 거칠고 외로운 길이지만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수고로 얻게 되는 보상을 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얻게 되는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보상이라 여겨집니다. 주님은 그냥 절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거짓 없는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함께 그 믿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보상이 임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힘차게 걷고 또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혼자 걷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